오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됐어요. 99살.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이 이게 들었죠. 99살. 그리고 99살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지금 계속되는 몇 주째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되는 문제예요. 이제 진짜 아들 주신대요. 99살 됐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으면서 이제 진짜 아들 주시겠대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100살에 아들을 진짜 낳긴 낳아요. 근데 이제 99살에 아들 진짜 낳을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또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현재 99세예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말고 16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읽어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예요. 지금 이스마엘,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요때만 해도 벌써 20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들을 안 줬어요. 자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 86살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3년 뒤 99살이 됐을 때, 86살에서 정확하게 13년 뒤 99살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86살에 아브라함이요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86살에 낳은 이후로 13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정확하게요,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무려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요, 어떠한 얘기도 없으시고요, 기도 가운데도 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긴 침묵이 13년 동안 펼쳐진다는 거예요. 13년 동안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자, 정확하게 내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어요. 불순종의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어떠한 이게 무슨 그래도 은혜라도, 이게 좀 잔잔한 평안이나 은혜라도 조금이라도, 아니면 이전에는 그래도 간혹 가다가 계속 나타나셔서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 내가 너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아들을 줄 거다, 힘내, 내 말을 믿어, 막 이렇게 설득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나는 이제 정말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아내가 애굽에서 이집트 바로 왕한테 뺏겼는데도 그 왕한테서도 구원해 주시고 318명의 하인을 갖고 전쟁을 했는데도 동방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셨는데도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고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졌으니까 포기하셨구나, 나 버리셨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정확하게 죄를 짓자마자 침묵이 시작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펼쳐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특히요 기도생활하는데 진짜 그냥 대충 이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정말 간절히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저 오랫동안 긴 침묵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요. 뭐 남편의 구원, 자녀들의 뭐 구원, 아내들을 위한 구원, 막 그런 문제들이요. 막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제가 옛날에 가평에서 이제 그 처음 목회할 때는 30년 걸렸어요. 30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니까 30년 만에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힘들죠. 말이 쉽지,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긴 침묵을 하고 있으면요, 대부분 성도님도 이런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나? 아니면 내가 그냥 성품 쪽으로 좀 뭐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성격도 그냥 남들 같이 착하지 못하고 그냥 성격도 그냥 이래가지고 그러나? 내가 뭔가 이게 죄가 많아서 하여튼 내가 뭔가 이게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막 이런 거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근데요,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특히 기도생활하다가 오랜 침묵 경험할 때 많거든요.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오랜 침묵 경험할 때 많거든요. 그럴 때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 새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다해 기도했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산명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정말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근데 믿음을 다해 기도할 때 조건이요, 믿음을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믿음을 다해 정말 기도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하신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랜 시간 동안 두 번의 침묵을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나타난 400년 이상의 긴 침묵이에요. 이 긴 침묵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째인 마태복음 사이에 무려 400년 이상의 긴 침묵이, 이 두 번의 긴 침묵이 있습니다. 둘 다 400년 이상이에요. 비슷해요. 시기도 400년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땅은요,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가나안,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의 시대 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요셉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엄청난 또 기근이 들어요. 아니, 그 중동 지역 근처에요, 어마어마한 정말 기근이 듭니다. 7년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식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집트에만 양식이 풍성했었어요. 이집트에만. 그때 마침 그때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거든요. 왕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의 식구들이요. 요셉의 식구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돼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우리 여기 천안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예요? 노른자 땅 어디예요? 쌍용동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땅이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노른자 땅은 우리 천안대성교가 있는 우리 여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야.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정말 좋은 땅.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가 제일 비싸지? 뭐 저기 서울의 청담동? 뭐 그리고 뭐 어디죠? 뭐 성북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좋은 땅 그런 데 있잖아요. 분당도 좋겠네요. 하여튼 그런 땅, 제일 좋은 땅, 거기서 살게 됐어요.
기근을 고생해야 기근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 요셉과 그의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이집트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문명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저는 피라미드 앞에서 진짜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만 봐도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스핑크스 한번 보세요. 대단해요. 그들이 지은 이 어마어마한 이 건축술과 이 과학적 문명은요 정말 상상을 못해요. 뭐 문명, 정치, 경제적 이 부와 막 제일 좋은 땅에서 저기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냥 혜택들이 너무 많아. 그냥 뭐 럭셔리 집들 막 그냥 몇백 평 되는 집에서들 다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기 싫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집트에서 눌러 삽니다. 눌러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집트의 왕이 생기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노예가 됩니다. 비참한 현실로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400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돼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고 그곳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긴 침묵, 400년의 긴 침묵이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됐는데 긴 침묵이 시작됐어요. 자,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야,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자 출애굽 시대 아까 전에 그렇게 긴 침묵을 깨셨어요. 400년의 긴 침묵을 깨셔서 죄악으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평안해지니까 이게 너무 부자면 안 되나 봐요. 이게 삶이 또 평안해지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삶이 평안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얼마 정도 있으시면은 좀 더 이상 돈 욕심 안 부릴까요? 한 10억 있으면 여러분들 돈 욕심 안 부리실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그냥 껌값이죠. 10억은 여러분들은. 나는 10억 있으면은 욕심 뭐 안 부릴 것 같은데. 10억이면은 막 집 한 채 아파트 하나 사고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목사가 또 10억 뭐 돈 밝힌다 막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10억도 지금 곱박이 꼈잖아요. 자, 100억. 자, 여러분들 100억 있으면 여러분들 돈 욕심 더 이상 안 부릴 것 같죠? 여러분들 100억 갖고 있잖아요. 100억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요 욕심 부립니다. 저요 정말 많이 그런 사람 봤어요. 야, 100억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재산 다 물려줬는데도요 아직도 금질해가지고 투자할 때 찾아보러 돌아다니고 신앙생활 다 등한시해버리고.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은요 하나님 없이 이 받은 거 이 감사할 줄 모르면요 끝없는 탐욕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계속 탐욕.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 달래요. 더 많은 권력 달래요. 더 많은 능력 달래요. 하나님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당연히 그따위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거는요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따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심을 부려요. 근데요 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깨요? 안 들어주시니까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믿어지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제 신들을 믿는 거예요. 권력을 줄 것 같은 그냥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포기할 수 없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저를 가라고. 계속 보내요 하나님은. 근데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죽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말 한마디 조금이라도 찔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 끝끝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몇백 년을 참으세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연속적으로 멸망하고요. 이건 성경 상식이에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그리스 있죠 오늘날. 근데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 그리스에 의해서요 이스라엘도요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400년의 긴 침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의 이 긴 침묵이요. 여러분들 왜 긴 침묵이 시작됐어요? 똑같아요. 이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지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긴 침묵 속에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셨냐고요? 포기하셨냐고요? 오랜 침묵이 그 떠나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시작됐냐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침묵하시는 게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의 관심이 없으셔서 긴 침묵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그 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요 뭐를 계획하고 계세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엄청난 죄악의 시대 때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니요. 그 시대 때 누구를 준비하느냐? 온 인류를 구원할 누구가 준비돼요? 400년의 침묵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요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침묵은요 우리가 분명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침묵이 벌어질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달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내 잘못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직 성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훈련받길 원합니다. 더 성숙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침묵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요 다 이미 다 해결하시려고요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시고 침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죄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삐져가지고 떠나시고 상종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고 깊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같이럼 오직 시온에게 이르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은 나를 잊어도, 너희들은 나를 잊고 죄를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어. 나는 너를 안 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막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가 많아서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또한 이 긴 침묵 가운데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한 이 히브리어 타민이라는 이 단어는요, 흠이 없길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펄펙, 막 100% 그냥 완전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우리는요. 목회자인 저도요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 시험 들어요. 서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목자님들, 셀리더도 서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부족한 게 많아요. 다 부족해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목사로서 쓰임받는 거, 장로님으로 쓰임받는 거, 목자로서 쓰임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해, 완전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민은 그거예요. 100%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직분에 대해서. 근데 먼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직분은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 번 받은 직분은요 걷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집사로 직분 받으셨건, 권사로 직분 받으셨건, 장로님으로 직분 받으셨던, 목사로 직분 받았던, 한 번 직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하튼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거둘 수는 없습니다. 거둘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이번 주에 너무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보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느낀 게, 어떤 몇 분들이 부족했나 봐요. 자기가 이 직분에 부족하다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고. 참 착하지 않아요? 네? 착하지 않아요?
너무 좀 이렇게 좀 뭉클했어요. 근데 그분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못 지키는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기준은 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만 이거에서 또 나름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든지 그 안에서 또 융통성 있게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면 노력을 안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요, 요번 주에 주중 예배에 숫자가 늘었어요. 누군가는요, 찔리셔가지고요, 예배에 정말 나오셨더라고요. 늦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환경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들이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못 나오게끔 눈치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나 교회 가는 거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원해요? 100%그 조건에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중요해요. 노력.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타민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여러분들, 하나님의 긴 침묵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난 성품도 깎이는 거예요. 모난 어떤 부분도 깎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도 깎이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도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침묵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긴 침묵이 올 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요.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세요. 내가 뭐 성품이 부족해서, 여러분 성품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알아요. 베드로도 사용했어요. 베드로도 그 성격 다혈질, 어딜 가도 사고치는 베드로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요 포기 안 해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권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안 된다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권 붙들고 나라 늘어지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되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